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거 끝나도 이렇게 앉아야겠습니다. 우리 권은주 집사님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보기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오늘 벗기 위해서 딱 일주일에 한 번 나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부터 시작했어요. 딱 한 번 나갔어요. 머리 감고. 야, 일주일에 한 번 딱 밖을 나갔는데 그 나간 그날 최혜봉 집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지키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저 때문에 피해보면 안 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승리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승리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요즘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승리한 거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승리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아마 전 세계에서 마스크 쓰고 찬양인다고 우리 박 전사님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히트 치실 거예요. 저런 교회도 있다더라. 전사님 그래도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어떨까? 어떤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담대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니 머리는 승리하는데 몸이 승리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승리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때문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성도와 교회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고 성경이 말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3절에 장차 당신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성도와 교회에게 선포하여 이르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환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미움과 박해와 죽음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게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이 회복되고 보수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고 그의 부활과 함께 성도가 들림받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날까지 우리는 좀 예수님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아멘. 성도라면 몇 가지 가져야 될 기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꼭 마음에 가져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이 신앙입니다. 아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성도라 하여금 세상의 환란에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활의 영광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에 장차 우리도 참여할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겪는 그 환란 가운데에 담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담대한 여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부활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담대함과 여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힘이고 방법이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으로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죠? 옆에 바늘로 누가 콩만 찔러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늘로 쿡 찔러는데 이럴 분 아무도 없어. 바늘 준비하셨죠? 바늘로 한번 찔러봐. 그냥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망치질하다가 손톱 한번 때려봤어요? 저는 발톱만 2번 빠져봤는데 그건 축구하다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욱신욱신데 그 십자가의 목을 박는데 그 못을 탁 박는데 그 병사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비명소리예요. 그 아픔에 지르는 그 비명소리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간절한 이 애절한 부르짖음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일느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소리도 예수님은 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저들이는 저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니까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우편에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월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기대하고 바랐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승리는 세상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소리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실패자가 하는 비굴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에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혼란 속에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그것이 뭘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담대함과 여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사도행전 6장 7장을 바라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최초의 집사님이에요. 뭐가 많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로 8절로 10절에 보니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고 집사님이시다. 와, 엄청나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들도 아닌데 집사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서 행했다는 말.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왜요? 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몰랐으니까 안 했죠. 아, 집사는 교회를 지키는 분이구나 생각했죠. 아니 그게 아니래. 최 집사님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스데반 집사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해서 문제지 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전하는 게 문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유다 사람들과 그 장로와 또 서기관들이 너무 스데반 집사가 얄미운 거예요. 말만 하면 복음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 끝에는 너희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 말로 이길 수도 없지. 그렇다고 똑같은 진리만을 얘기하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가 잡아 죽였지. 그러니 마음에 찔리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어서 이를 갈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마음으로만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 분노가 차고 넘쳐서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에 보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귀를 막고 모두가 그 스데반 집사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몰아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여야 합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죽이면 일어나니까. 교회는 죽어야 일어나는데 자꾸 사니까 자꾸 죽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기에 교회는 가장 정결하고 가장 부흥합니다. 요즘엔 순교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스스로 죽어. 우리 교회도 몇 명이 가야 이게 이제 막 할렐루야 주여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분노에 끌려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59절로 60절에 보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그가 지금 죽음의 목전에서 드렸던 그 기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때 스데반 집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들이 곧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처럼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요구와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의 무엇을 듣길 원했을까? 비명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보니 그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일어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 평안한 모습,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보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행동들이 생각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행동들이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담대함과 여유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또한 세상의 환난과 미움과 박해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를 이기게 하고 환난 앞에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처럼 오늘도 교회와 성도도 세상의 환난 앞에 담대한 또 그 환난 앞에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너무 빠르잖아. 조용 아직 인사가 안 끝났는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유를 좀 가집시다. 아멘이십니까? 아,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한번 놀란 토끼만 하면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요. 좀 제가 오늘 짜장면을 먹는데 옆에서 그냥 어떤 저기 할아버지가 물을 드시다가 살에 걸리셨네. 아우 그냥 기침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쳐다봐?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물을 드시다가 나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그래서 그분이 물 먹다가 살에 걸린 걸 내가 봤거든요. 물 먹다가
아니 살에 걸려 물 먹어야 되는데 물 드시다 살에 들이셨어. 그래서 그냥 콜로 가는데 갑자기 일제히 다 쳐다보는 거. 야,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지. 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유 좀 가집시다. 아니 구원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서 끝장내시겠어? 아니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조심. 권은주 집사님 조심하자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300명을 만나고 다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여유 있어야 돼요. 좀 사회가 하는 대로 좀 하지 말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그렇게 스테판사는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담대하고 여유있게 죽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 따라서 담대하게 여유있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낳았어요? 스데반 집사를 낳았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장 가까이서 그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청년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서 얼마나 돌을 많이 던지 땀이 나잖아요. 그 겉옷을 받아서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난 그때부터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교회와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얼마나 그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를 몰아세웠는지 잔인하게 끝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빌립보 감옥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울이 몇 년이 지났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서 발견된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고 죽이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전에 살아가던 자기의 삶을 뒤집으자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 이름을 바꾼 후에 신라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빌립보 지역에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그 빌립보 지역에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이기를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누구를 낳았다고? 스데반 집사를 낳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누구를 낳습니까? 사도 바울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역사. 여러분 기록록에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에 대해서 기록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그 스데반 집사 죽음의 그 한 사람의 그 순교가 이 엄청난 복음의 증인을 낳은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 죽일 것 같진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전도사가 죽었단 말이 없어. 전사님들은 안전한 겁니다. 누가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한 명이 죽어야 돼요. 한 명이 죽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남성교회 우리 저기 회장님이 가시든지 여성교회 대표분이 가시든지 주님이 세웠으니까 두 분 조심하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 가시면 교회는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도대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끌고 갔고 그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더 엄청난 기적을 그 감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던 그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에 보니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의 옷을 찢어벗기고 수없이 그를 매질하고 그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운 후에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 예배 그냥 나오라고 해가 나왔다. 이 지경 됐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겠어.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거 그냥 예수님이 또 그냥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킨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한두 대도 아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반거반 죽은 모습으로 쇠사슬을 손과 발에 묶인 채로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가 뭐를 했겠냐는 그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주여 끝 할렐루 끝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의 그 영어 성경에 바라보면 They were praying, They were singing, and the other prisoner were listening all night. 밤이 새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그들은 찬양했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밤이 새도록 그 안에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기록합니다. 죽도록 나갔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빌립보 저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찬양과 기도를 합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합니다. 이렇게 했겠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감사가 들어있고 그들의 찬송에는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감사와 소망으로 드리는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들었고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지금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옥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그 쇠사슬들이 다 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쇠사슬과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 감옥을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 감옥에서 도망쳐나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 세상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저들의 불려지는 저 찬양과 기도 소리에 그들은 지금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세상의 자유함보다 나은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변화받은 사람은 죄수들뿐만이 아닙니다. 29절로 30절에 보니 조금 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고 채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갇혔던 그 간수가 그 모습을 바라본 후에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묻기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본인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을 교회와 성도가 담대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들어주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뭐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달라야죠.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또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감사의 찬양과 소망의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위기 앞에 담대함과 여유를 보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담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 요거는 절대 졸면 안 돼. 여기는 큰일 나. 숨을 데도 없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유를 가집시다. 야, 여러분 진짜 마스크 쓰고 한 명도 안 주시네. 아, 쓰고 드려도 되겠어. 담대함과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과 여유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승리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 환난 앞에서 담대하고 그 세상 앞에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3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자신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더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시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환난과 죽음 앞에 담대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담대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좀 담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셨기에 나는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너무 토끼가 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요. 이건 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겁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이 혼란합니까? 앞으로는 더 혼란할 겁니다. 세상은 더 미워하고 세상은 더 박해하고 세상은 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겁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받아야 마땅한 그 예배 속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평안함을 얻고 세상 앞에 담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담대하고 여유를 가집시다. 오늘 승리자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좀 찬양하려고 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